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도박도박 본문을 관찰하며 두 절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이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올 연초에 사실은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다 여기 일렬로 서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말씀들을 외우고 성도들을 향해 축복해줬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 구절이 A4 용지 한 9포인트로 해서 한 4, 5장 정도가 내려와요. 많죠? 다 못 외워요, 실제로. 다 못 외우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하나님이 저도 주목하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그 안수 기도할 때를 준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하이라이트하고 보게 하시고, 너 이 말씀을 많이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신명기 32장 10절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성도들이 물론 다 이 말씀 갖고 축복하고 기도하진 않았고, 그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들을 갖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아마 저한테 안수 받으신 분들이 몇 있겠죠. 제가 다 이 말씀 갖고 축복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을 이 말씀으로 축복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올해 저와 저희 청년교회에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첫 번째 2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아니 2가지가 아니죠,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이 4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가 먼저 독특해요. 그렇죠? 아니, 좀 좋은 데서 만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과 약속을 잡는데, 신방을 잡는데, 야, 오늘 어디 쪽방촌으로 와, 이러면은 여러분, 아싸, 오늘 목사님이 날 쪽방촌으로 불렀어, 할렐루야 하면서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아니 왜 이런 곳으로 부르지? 이런 생각을 먼저 퀘스천에 달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황무지와 왜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겠다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저는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 자신을 스스로 지키기도 힘들고 나 자신을 어떻게 가누기도 힘든 그 자리에서 내가 인생의 막장 같은 끝자리에 있을 때 나의 손이 너를 구원해낼 거야, 인도해낼 거야, 보호해낼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힘드세요? 인생? 다 살만하구나. 네, 힘들죠? 인생 힘들죠? 예, 제가 서두에 우리 중보기도 조금 일찍 오시면은 사실은 여러분 아주 값진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0분 전에. 그쵸? 저는 그 중보기도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말씀을 바꾸기도 하시고, 지금도 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과 내용들이 나와서 오늘 1, 2, 3부 예배 때 오셨던 강사님이 거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설교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예, 얼마나 부럽던지. 예, 원고 없이 그냥 설교하시길래 저도 원고 덮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하고 있는데 원고 넘어갔네. 네, 그러고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광야에서, 그렇죠? 내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내가 살만하지 않고 제일 어려울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만나 주실 거예요. 내 힘이 없고 숨이 턱턱 막히고 어렵고 멈추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어서라도 그 길로 나오세요. 울더라도 그 길 위에서 우세요. 할렐루야. 광야를 피하지 마시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호렙산으로 가는 그 여정에는 반드시 지치고 힘들어서 광야와 같이 탈진된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때야 내가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를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키시되 어떻게 지키세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존재입니다. 네, 믿으시나요? 네. 제가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한 유종 형제, 사실 오늘 대표 기도 다른 분이었는데 본인이 저한테 연락하더니 목사님 저 대표 기도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대단하죠? 요즘 이런 일들이 어찌 이렇게 저 특송하고 싶어요, 대표 기도하고 싶어요,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유종 형제 처음 만났을 때랑 지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 형제를 얼마나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성장시키셨고 성숙시켜 가시는지 보여요.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좀 겉모습은 그래도 마음은 정말 약하고 따뜻하고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예. 몇 가지 더 얘기하면 너무 수치스러울까봐 제가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 입을 떼지는 않겠습니다. 유종 형제 어느 날 전화하더니, 네, 하지 말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예, 어쨌든 우리 사랑하는 유종 형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한 기도를 했죠. 여러분, 청년회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귀한 기도를 해주고 또 주님 안에 성장한 유종 형제를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단기 선교를 남수단으로 가잖아요. 제 인생에 단기 선교를 이제 자의적으로 간 단기 선교가 있고 타의에 의해서 떠밀리듯 간 단기 선교가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타인에 의해서 떠밀려간 단기 선교는 가장 방황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던 중학교 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필리핀에 티켓을 다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단기 선교 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형 누나들한테 막, 그때 청년 형들 누나들이었거든요. 그러더니 합숙을 해야 된대요. 이거 얼마나 싫겠어요. 미치겠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가기도 싫은데 나 놀아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은데 저를 그냥 억지로 거기 밀어넣더니, 그때 단기 선교 준비 어떻게 했냐면 한 달 동안 선교단체 센터에서 합숙하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더니 저는 그때, 여러분 제가 몸이 이래도 중학교 1학년 때 나름대로 좀 이렇게 비보잉도 해보려고 이렇게 좀 춤을 췄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H.O.T 노래 연습하고 잭스키스 노래, 뭔지 모르는구나, 미안해, 그런 애들이 있어. 그때는 BTS였어. 그러면서 이제 H.O.T 뭐 잭스키스 노래들 이렇게 연습하고 막 춤 연습을 해야 되는데 거기 합숙하니까 계속 율동을 시키는 거야. 막 진짜 이게 뭐야, 막 주의 이름 높이며 막 이런, 계속 이거 하고 뭐 춤 같지도 않은 거 뭐 이걸 뭐 이렇게까지 연습하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연습을 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제가 한 2, 3주 갔었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근데 많이 받고 왔는데 다시 세상으로 와서 나쁜 짓 다 하고 또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그러다 또 타의적으로 두 번째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거기는 말레이시아였어요. 말레이시아에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을 한 35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신 정말 저한테 아버지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지금도 이제 가끔 연락하고 기도 제목 받고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이분 참 얼마나 귀한지, 저에게 늘 끊임없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분 선교 편지를 받을 때마다 제가 참 마음이 지금도 뭉클해져요. 예, 어느 날 이렇게 선교 편지 오면은 두 개의 선교 편지가 오는데, 한 개는 이 선교사님이 대외적으로 크게 하는 어떤 사역들에 대한 몇백 명 모아놓고 집회했다, 뭐 했다 이런 선교 편지가 오는 반면, 두 번째 선교 편지 하나는 그게 제 마음을 참 뜨겁게 울리는데, 그 PPT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면서 만났던 옆자리의 무슬림 여인과의 대화,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혀 있어요. 오늘 옆자리에 누가 탔다, 무슬림이었다, 어떤 여인이었다, 어떤 대화를 시도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내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씨앗이 되어서 잘 열매 맺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선교 편지가, 그러니 그 선교 편지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편지가 오면은 하나만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을 만난 게 아니라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의 어떤 디테일과 이야기들이 쭉 적혀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치, 내가 목회자로 부름받았는데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지,
사람이 많아져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그 편지를 보면 회개하고 또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날 목회자로 왜 부르셨는지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당시 지금보다 2002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3 딱 수능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말레이시아 티켓을 끊어놨다는 거예요. 그때 저희 작은 누님이 거기 1년 중장기 선교사를 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저를 3개월 보내셨어요. 3개월 보냈는데 저는 이제 뭐 나름대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니까 선교라는 게 뭘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일단은 거기서 에덴 프로젝트 버금가는 노동을 했어요. 예.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마침 제가 갔을 때 신학교를 이렇게 세우고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아예 건축해갖고 안에를 이렇게 리모델링 일을 하는데 젊은 애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무거운 거 나무집 뭐 이런 거 다 들으면서 거기에 CTC라는, 지금 말레이시아에 지금도 있어요, 꾸칭에 CTC라는 신학교를 거기 세우셨어요. 예. 그리고 거기에 저의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죠? 라고. 예. 그때 아무튼 선교사님 돕겠다는 말 그런 노동을 했고, 또 캠퍼스 사역 하시는 거 이렇게 도심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니고 했는데, 정말 극강의 사역은 뭐였냐 하면 밀림을 다니는 일이었어요. 지프차를 타고 밀림을 가는데 막 진짜 여기 길이 있어? 막 이런 데 막 가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옆에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길은 있잖아, 어떤 선교사님이 가다가 독침을 맞아서 죽은대야, 막 이런 얘기를 하시고 있잖아, 이쪽 어디를 가면은 식인종이 살고 있어,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어린 마음에 이제 물론 필리핀 선교는 그래도 그런 데는 안 다녔거든요. 제가 첫 번째 경험이 그거였는데, 두 번째 선교, 내가 아직 주님 뜨겁게 만나지도 않았고 저는 사명감도 없고 저는 뭐 이거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3개월 그냥 뭐 해외 이렇게 한번 갔다 와라, 선교지 갔다 와라, 선교사님 네가 왔으면 하신다 해서 갔는데, 아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니니까 나 가서 지금 뜯어 먹히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제 어딘지 모르는 밀림으로 막 차를 타고 가는데 비포장 도로에다가 막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난리도 아닌 겁니다. 야, 이런데 진짜 길이 있어? 이런데 교회가 있어? 이런데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그 길에 이제 근데 목적지에 다다르면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곳곳에. 근데 사실은 지금에서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경험이 참 은혜였다 이러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사명감이 전혀 없었다니까요. 억지로 끌려다녔어요. 예, 몸 길인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근데 더 심각한 거, 오늘 이제 운영회 때 두리안이라는 이제 젤리를 갖고 와서 우리가 두리안 젤리 이렇게 운영회 때 먹었는데, 저는 그때 두리안을 잘 먹지 못했는데, 그 두리안은 사실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귀한 과일이에요. 과일의 왕자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만 먹는 과일인데 냄새가 고약하죠. 근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 두리안을 먹을 돈이 없어요. 일단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두리안 짝퉁이 같은 향만 비슷한 쭝뿌딱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두리안도 싫어하는데 이 쭝뿌딱은 입에 넣으면 물컹거리고 가래침 같고 최악이에요. 그 냄새는 두리안이야. 이게 미치겠노. 근데 이제 목회자랑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 왔다고 그거를 막 가는 곳마다 한 상을 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때는 선교사님이 저한테 너무 큰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먹으면서 요한아 이거 먹어 이러니까 아니요 안 먹어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괜히 이렇게 그들의 이렇게 심경을 거슬렸다가 갑자기 식인종 본능이 일어나서 나 안 먹는다고 날 뜯어 먹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다 입에 구겨 넣었어요. 다 구겨 넣고 차 타기 전에 선생님 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했는데, 사실 뭐 화장실 없어, 천연 화장실이에요. 가서 다 오바이트하고 또 다음 집을 갑니다. 가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선교사님과 또 찜뿌닥을 또 이만큼, 야 그거 어떻게 또 다 먹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이걸 반복하는데 막 진짜 내가 여길 왜 왔는가, 막 머리가 어지럽고 힘들고 길도 힘들고 미치겠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면서 제가 한 가지 지금 와서 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뭐 그런 이제 여러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정글을 숲을 지나서 아무도 없을 것 같고 교회가 없을 것 같고 생명이 없을 것 같고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곳을 처음 개척한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갔을까? 어떻게 이곳에 왔을까? 여러분, 우리 때야 지금이야 뭐 세계 지도를 펴고 뭐 어쩌다 정보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 땅의 선교사님들이 올 때는 그냥 세계 지도에 지도 탁 찍고 그냥 온 거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 우리 지난번 전도축제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길이라는 팀을 갖고 함께 그 가시네마를 함께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나요? 그 신앙생활도 솔직히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고 계시죠? 아니, 안 믿고 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 예수님 믿고 계세요? 예. 네. 보여요? 아주 잘 보여요. 이 길을 딱 들어서니까 그 끝에 주님이 딱 있다는 게 지금 보여요? 아니에요. 희미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희미해질 때가 훨씬 많아요. 주일날 와서 설교 듣고 막 기도하면은 그래, 분명하게 보이는구나. 뭐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건지 아니면은 뭐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여러분 안에 뿌리 내렸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니 확신이 든 건지 막 분명한 것 같다가도 다시 이 길을 가기로 결단하고 삶을 들어서는 순간 막 뿌해지는 거예요. 아니 뭐지, 어제 내가 들은 말씀은? 어제 내가 결단한 건 도대체 뭘까? 아니 도대체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나의 삶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길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과 같아요. 아니 이 길 끝에 정말 생명이 있어? 이 다음이 있어? 라는 질문을 꼬리표에 꼬리표에 꼬리표를 우리에게 지금도 수없이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미해요? 보이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이 배경에서도 우리야 지금 그냥 요거 딱 잘라갖고 14장 6절 7절 읽으니까 그래, 예수님이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아멘 하고 가지만 사람들에게 야, 너 지금 가고 있는 길 다 잘못된 길이야, 너 다시 예수님께로 그 길로 돌아서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어이구 미친놈, 다 이럴 거예요. 저렇게 나약해갖고 뭘 하겠다고, 이런 얘기들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에고에임이 자기 자신의 말로 자신을 소개한 6번째 소개문이에요.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3가지로 소개해요. 뭐죠? 길과 진리와 생명. 제가 오늘 이 연장선상의 길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론으로 맺어지는지를 이 3가지 시작부터 결론까지 끝부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늘 본문의 등장 배경이 어떤지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14장만 봐서도 안 돼요. 13장 뒷부분부터 와야 이 맥락이 조금은 이해가 더 쉽습니다. 자, 13장 후반부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 먼저는 유다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제자 몇 명 남았어요? 어려워요? 제자가 몇 명이었다? 12명이었다. 12 빼기 유다 1명 나갔다. 몇 명 남았어요? 11명 남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는 유다가 나간 뒤에 제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첫 번째, 그 배경을 먼저 깔아야 돼요. 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되게 이게 뭐지?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유다가 나간 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13장 후반부에 이야기합니다. 야, 있잖아, 나 십자가를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나가고 예수님이 Great Commandment라고 하는 대계명을 주십니다. 그 3계명이 뭐죠? 요한복음 13장 34절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던지셨을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걸 주님은 먼저 전제에 깔고 계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고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가지 않고는 이 길을 갈 수 없단다는 것을 저는 전제에 주님이 까셨다라고 믿어요. 바로 사랑이 이들에게 닥칠 순환과 어려움을 이길 만한 힘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도 다른 이야기 안 해요. 먼저 그가 잘못하거나 도망갔다는 걸 꾸짖지 않고 주님 뭘 얘기하시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거예요. 이제 정말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겠니? 라고 묻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도망가 본 경험이 있으니까.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로 질비해요. 요한 사도는요, 이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이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네. 제가 사랑스러워 보이시나요? 사랑이 많아 보이시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서운하지만 더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은 바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면서 뭘 얘기해요? 베드로야, 너가 나를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야.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분위기 완전 싸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명 제자는 나가버렸어요. 지금 같이 3년을 동거동락 하던 애요, 나가버렸어요. 그러더니 주님이 서로 사랑해야 돼?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나 배반할 거야. 이거 지금 분위기 뭐야 이거? 뭐, 주님도 의식의 흐름 따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쩌자는 거야? 사랑해야 돼? 배반할 거야? 난 죽을 거야. 그러고 도망갔어. 지금 난리죠. 말도 안 되죠. 지금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11명이 웅성웅성 대죠. 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아니, 유다 왜 갔어? 지금 쟤 뭐하러 간 거야? 아니, 도대체 예수님 쟤한테 왜 저러는 거야? 아니, 그러더니 베드로도 배반한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그러더니 자기는 죽는데 이 이야기들이 막 지금 웅성웅성 제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계명은 과연 누가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 그렇죠? 바로 유다가 나간 후 남아있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체들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설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참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 드리다 나가지 맙시다. 네, 오늘 나가면 신천지예요. 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일정 있으시면 나가셔도 돼요. 예, 제가 너무 과했군요. 아무튼 여러분, 그러나 이들이 겪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들, 상상치 못한 이야기들을 들으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지금 이들이 근심이 들었겠어요. 이 불안감을 가진 채로 오늘 14장부터는, 여러분 14장부터 17장까지 꼭 기억하세요. 따라해 봅시다. 다락방 강화. 다시 한번, 다락방 강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 제가 매일 읽는 산상수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 다락방 강화는 우리가 정말 유심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할까요? 죽기 직전에. 유언이란 걸 쓰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그 뒤에 이어지는 제자들을 향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함께 등장합니다. 강화와 기도를 통해 제자들을 지켜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락방 강화, 분위기가 어수선한 채로 다락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가 이때부터 가르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위기를 예수님이 파악하셨는지 먼저 1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너무 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솔직히 근심할 얘기들 다 던져놓고, 그렇죠? 말을 하지 말든지 그냥 조용히 어느 날 갑자기, 그래,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너희에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겠니? 다 새벽에 잠들었을 때 내가 몰래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이것도 아니고
나 죽을 거야, 넌 배반할 거야, 쟨 도망갔어, 이따구 얘기 다 해놓고 근심하지 말아라. 아니 어떻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동안 믿고 따랐던, 내가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뒤로 하고 따랐던 주님이 죽는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이들의 삶에 그냥 납득될 수 있는 언어가 아닌 거예요. 도저히. 아니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나를 가장 열심히 따랐던 제자는 나를 배반하고, 그런데 근심하지 말라고? 아니 도대체 주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여러분 맞아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따라다닐 때는 이들의 어깨가 들썩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얼마나, 제가 가끔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 수행할 때 괜히 담임 목사님 막 엄청 이렇게 거기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 이번에 마가에다로 본 갔을 때도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거기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막 이렇게 존경해 주니까, 예, 물론 존경받을 만한 분이죠 진짜로. 그러니까 괜히 나를 칭찬하는 것도 아닌데 왠지 내 어깨가 이렇게, 그치, 내가 좋은 데 있지, 좋은 분과 함께 사역하고 있지, 이게 얼마나 저 이렇게 뿌듯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저를 생각하면 그런 게 없으시죠? 네, 저 혼자 그럴 거예요. 네. 아무튼 그게 얼마나 저를 이렇게 든든하게 만드는지 알아요? 별것도 아닌데 사람도 그렇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 채찍근에서 함께 다니면서 막, 여러분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질 않나? 아니 눈먼 자가 눈이 고쳐지질 않나? 저는 자들이 일어나질 않나? 우리 지난주에 뭘 봤죠?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나질 않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막 진짜 백성이 난리가 난 거예요. 종려가지 막 흔들면서 막 레드카펫 쫙 깔아놓고 막 그 위로 딱 가는데 예수님 호산나 이러는데 괜히 뒤따라가면서 그치 막 이러면서, 이럴 때는 근심이 없었거든요. 걱정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아 예수님 이러니까 내가 이제 한 자리 그냥 이 예루살렘 딱 입성하는 순간 난리가 나겠구나,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지금 주님이 죽겠다고 하니 이거 과연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납득이 되겠어요? 불과 며칠 전 예수님 환영하는 인파가 옷을 벗어 레드카펫을 까는 그 주마등과 같은 시간들이 쭉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찌 이들 안에 근심이 없었겠어요? 이들이 드렸던 헌신이, 내가 주님을 쫓았던 그 모든 것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다 허망하게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 이 뒤에 더 중요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어. 얘들아 나를 좀 믿어줄래? 끝까지 한번 믿어줘 볼래? 한번 믿고 한번 따라와 볼래? 이 얘기를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예요. 막연히 잘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이루어질 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희망 고문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봤어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여러분 희망 고문이 아니라 일어난 일에 대한 확신과 선포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경에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야 이제 믿고 내 이야기를 좀 따라와 봐. 아까 13장에서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 난 십자가를 지러 갈 거야. 근데 이 길을 통과해야만 요 다음에 너희에게 보여줄 이야기들이 있고 너희에게 들려줄 얘기들이 있어 라고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얘들아 있잖아,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유, 내가 죽어야만 하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려면 내가 반드시 이 육신의 옷을 벗어야 돼. 그리고 너희도 그 상태로 갈 수 있는 상태로, 그 아버지 집에 초청받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거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게 될 거야. 주님이 지금 자기의 전반적인 사역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떻습니까?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지금 과정과 결과까지 다 보고 계신 것처럼 주님이 그 길을 쭉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입니다. 길을 들어서면 우리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를 항상 상상해야 돼요. 그렇죠? 이 다음은 뭘까? 이 다음 무엇이지? 이 길 끝에 과연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해야 돼요. 근데 그 길 끝에, 그 길에 들어서는 문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길 끝이 시궁창이라면 여러분 과연 그 길을 들어서겠어요? 그 길로 가겠어요? 그 고난을 견뎌내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잠깐의 시간, 내가 들어서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지만 힘을 다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길 끝에 황금길이 있다면, 그 길 끝에 영원한 게 있다면, 그 길 끝에 확실히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저는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요 처음이 달콤해요. 처음이 화려해요. 처음은 다 줄 것 같아요. 처음은 다 간이고 쓰고 빼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 쾌락의 끝에는 영원한 죽음이 존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고난도 견디라고 얘기해요. 때로는 주저앉아 울고 싶어요. 아니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저도 그래요. 아유 차라리 이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면 이 땅에서야 그냥 잘 살걸, 이런 생각 왜 가끔 들 때 없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아니야, 들어섰으면 그 길에서 벌떡 일어나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돼. 벗어나면 안 돼. 울더라도 이 길 위에서 울어야 돼. 견디더라도 이 길 위에서 견뎌야 돼. 기어가더라도 이 길로 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길 끝에 있는 영원한 거처와 생명을 주시려고 작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믿는다고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알고 있다. 너희 이미 알고 있다. 여기서 너희가 안다라는 동사를요 완료형으로 써요. 나 다 얘기했다, 끝났다, 십자가 진다고 얘기했고 나 하나님의 거처를, 너희들의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다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 앞번에 나와 있는 에고 에이미를 통하여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까지 충분히 알리셨어요. 그러나 물론 다음 주 마지막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지향점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들이 거기에 핵심이 담겨 있긴 합니다. 여러분들 다 얘기하셨어요. 봤지? 들었지? 알고 있지? 너희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잖아. 내가 산에서 너희에게 팔복을 통해 보여줬잖아.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고 이야기했잖아. 좁은 문을 찾으라고 얘기했잖아. 다 얘기해줬어. 얘들아, 너네 이미 알고 있어. 이미 보여줬어. 그리고 내가 라이프로도 보여줬어.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라이프를 보여줄 때 이 땅의 것들을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러시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리더십에게 마태복음 26장 갖고 향유옥합의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죠. 아마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물건을 갖고 왔을 거다, 많은 것들을 얘기했을 거다. 아니 어떤 사람은 이러지 않았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여기서 사역하려고 이 땅 부지를 이렇게 준비해놨습니다. 여기에 선교센터를 짓고 대형 교회를 짓고 여기서 주님 한번 기적 보여주시면 여기 대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얘기해요?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 땅의 것을 누리는 것이나 화려함에 취한 모습이나 그 화려함의 길을 쫓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보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말한 대로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여러분 진짜 선생이셨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모릅니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 우리 수없이 불러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찬양 많이 했어요. 주님의 나라 원한다면서요.
주님의 뜻이 임하기를 원한다면서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게 오기를 원한다면서요. 근데 내 숨결로 다 채워놔서 주님 숨결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들과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주님께 받아들이고 아닌 것들은 다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길이면 가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이해되지 않는 길이면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우리 의심 많은 형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이제 드디어 5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니, 어디로 가는지 바로 앞절에 얘기해 줬잖아. 나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전혀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생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과 진리와 생명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하나님의 나라는 편애하게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다면 누구의 이야기가 맞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도 여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여전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택적인 히어링, 그렇죠? 선택적 듣기, 저희 아들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이제 저녁마다 아이를 제가 대부분 씻겨요. 남자 아이들이니까 제가 이제 함께 씻깁니다. 그 이제 애들 씻기는 게 여러분 나중에 애 낳아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물론 뭐 억지로 울면서 막 이렇게 끌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또 너무 이 뭘 상담학적으로 이런 게 심리학적으로 발달해서 그렇게 됐고, 혹시라도 얘가 이 씻는 게 트라우마가 되면 어떨까? 손톱을 깎는데 손톱 깎는 게 우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앞으로 영원히 손톱 안 깎고 손톱이 이마해지면 어떨까? 부모로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현경 선생님 공감하시죠? 진짜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래서 얘한테 뭔가 조그만한 어떤 게 잘못 발현되면은 이거 혹시 내가 이렇게 억지로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아무 옛날 부모님들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 마당에 풀어놓고 바켓스 다 올려놓고 그냥 물 쫙 뿌리고 씻어서 됐어 이러고, 이래도 이렇게 자랐는데 요즘엔 너무 이런, 나중에 뭐 이 내적 치유도 너무 발달해서 아마 분명 우리 성결이도 나중에 DTS 보내면은 아빠에게 상처가 있어요. 분명 이야기하겠죠. 막 캐내고 봤더니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막 이러면서 분명 그럴 거라 저도 믿어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히 갖기로 했어요. 어차피 상처 있을 거 주님이 치유하실 거니까 이 친구를 알아서 하시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성결이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하나, 정리하자, 아빠랑 같이 정리하자, 청소하자. 안 듣다가 안 들어요. 씻자, 절대 안 들어요.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이 뭐야? 안 들려? 성결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얼음 과자 먹을까? 네, 이래요. 이 뭐야 도대체? 난 네가 갑자기 귀머거리가 된 줄 알았어. 네, 아니라니까. 선택적 듣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하는 게 나올 때까지 그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팁입니다. 씻기려면 성결아, 씻고 얼음 과자 먹을까? 그러면 네, 이래요. 씻고 간식 먹을까? 이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도 한 개를 던져 주는 것이죠. 여러분, 도마 지금 제자들 다 선택적 듣기를 주님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 십자가 질 거야. 이거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들리는 거예요. 다 안 들리는 거예요. 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 그냥 주님이 하는 말에 다 귀가 꽉 막힌 거예요. 이러한 이들에게 주님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직설학법으로 얘네 빵 때려야겠다. 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얘들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선택적 듣게 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을 다 귀담아 들어. 여기에 길이 있어, 여기에 진리가 있어, 여기에 생명이 있어. 얘들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까?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원하지, 하나님을 갈망하지, 하나님 나라를 원하지,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며, 이 땅에 구현하고 싶다며. 얘들아, 지금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말하는 이 진리, 내가 말하는 이 생명을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단다. 이게 주님이 직설합법으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제자들도 이 모양인데 백성들은 더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길에 들어섰다는 건
그 길 끝에 아버지가 있다는 확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왜 아버지께로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분께로 다시 가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서 시작됐기 때문이에요. 그 발원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도 본적과 호적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어디서 태어났고, 왜냐하면 그 사람 출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그냥 뚝 떨어진 인생이 없듯이 우리가 여기에 남겨져 있고 존재하고 있는 것도 어디서 뚝 떨어진 우연한 인생이 아닌 거예요. 그걸 진화론이라고 얘기하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를 데리고 여기 과천에 과학관을 다녔는데 완전 진화론 기반으로 쫙 깔아놨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체들하고 같이 몇몇 데리고 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야, 우리도 창조 과학관을 한번 만들면 좋겠다. 우리 청년교회가 만듭시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네. 또 일 벌리시는구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진화론은 막 다 지금 과학관으로 이렇게 해놓고서 아이들이 거기 가면은 그냥 유인원서부터 이렇게 돼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우연히 온 존재가 아니에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기인됐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려면, 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그분께로 가야 되는데, 그분께로 가는 길이 어디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걸 거부합니다. 그렇죠?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되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뭐로 가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다원주의입니다. 아니, 그렇게 뭐로 가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면 세상 가장 편한 게 신앙생활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누구도 예수가 아니고서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분이 말로 삶으로 보여진 그 길을 통해 우리는 이 진리를 보게 되기 때문이죠. 아무리 들려줘도 보여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관점, 우리가 갖고 있는 성공의 관점, 우리가 진리라고 여기는 경험을 통해 체득된 진리의 관점, 우리가 생각하는 길에 들어서고 길을 걷는 방법들, 이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비집고 들어올 틈은 없는 것입니다. 길이라는 뜻에는 헬라어 호도스가 있는데, 이 호도스는요 단순히 길, 도로라는 뜻도 있지만 은유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과정과 사고 방식. 우리도 나름대로 신앙을 하면 예수를 믿는 과정과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스타일을 넘어서서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한 방법으로 가고 있는가? 걷고 있는가? 그 진리를 내 삶에 던지며 확인하며 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고방식에서 생명으로 성공으로 가는 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하고 살아온 방식, 그 방식 안에서만 해석되고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됩니다. 다시 그가 살아온 방식, 가르친 방식으로 생각하고 발을 내딛고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 에고에이미의 예수를 알고 경험하려면 전제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나의 사고방식, 나의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패턴들을 진짜 내려놓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냥 경험돼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냥 주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넘치도록 차 있어야 돼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의 방식이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려도 내가 그게 손해보는 방법일지라도, 손해보는 길일지라도 예수의 방식이 나와야 돼요. 이게 그 길을 걷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이게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길 위에 생명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 길의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님은 이 길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이 말에는 예수님의 이 사고방식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다. 요즘 지적 동의하고 지식만 커져 있는 크리스찬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길 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원수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아세요? 알잖아요. 잘 안 되죠? 그렇죠? 내 걸 내어주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영혼을 품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길에 나만 그냥 이기적으로 가면 됩니까? 그 진리 나만 깨달으면 돼요? 나의 가족은, 나와 함께하는 친구들은, 이 세상 저 사람들은 나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에 유다서는 그의 동행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 아담의 칠대서 에녹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뭇사람들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동행하며 전파했어요. 이야기했어요. 저 요즘 되게 고무적이고 감사한 게 있어요. 이번에 저희가 선교팀이 새롭게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재림 형제 중심으로. 여러분, 캠퍼스 선교, 전도, 우리 어제는 거기 어딘가요? 낙성대 공원 가서 버스킹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노방 설교도 했대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듣건 안 듣건은 그들의 몫이지만 이 길을 걷고 있다면, 그리고 이 길에서 진리를 발견했다면, 생명을 발견했다면 우리는 절대 이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만 간직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죄송하지만 믿음이 아닌 지적 동의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새로운 지식과 지혜가 깨달을 때 오는 그 쾌감이 있어요. 새로운 걸 알게 되었을 때 모두가 있어요. 저도 있어요. 어떤 서적 읽다가 딱 깨달아서 와 대박 막 이러면서 이거 나중에 설교에 써야지 막 이렇게 해놓고 다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게 이런 그 지적 동의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 이 길이 맞지, 이게 진리지, 그치, 여기 생명이 있지, 근데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라고 하면서 양갈래 길에 늘 선택을, 내 길을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지적 동의하고 있는, 그 길은 맞지만 나는 내 길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조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묻겠습니다. 예수님 왜 날 위해 죽으셨나요? 날 천국 가게 하려고? 맞아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보면 단순히 천국 가게 하려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네,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셔서 그 자리에서 천국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도 예수가 가신 길을 함께 걸으며 그 길이 맞다고 이 세상에 보여주고 진리가 여기 있음을 담대히 알게 하고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종국에 보게 하실 거예요. 도전하겠습니다. 주저앉아 계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주저앉더라도, 아니 앉아도 돼요. 근데 그 길 위에서 앉으세요. 울고 싶어요? 숨이 막혀요? 길은 벗어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숨이 막혀요. 내게 너무 큰 고난이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제가 그래도 이 길에서 울어볼게요. 엉엉 울어볼게요.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그 길은 벗어나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럼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시지 않겠어요? 다시 힘을 주시지 않겠어요? 그 길 끝에 있는 생명을 다시 보여주시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너무 치대고 힘들어서 여러분 눈에 렌즈 낀 것처럼, 아니 뿌연 것이 막 이렇게 껴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다시 그 렌즈를 닦는 거예요. 깨끗하게 닦는 거예요. 그걸 다시 보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맞구나, 이 길이 정답이었구나, 이 길이 정문이었구나를 다시 알며 다시 일어나서 울더라도 이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이거 시작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서 우리는 이제 길을 걷습니다. 그렇죠? 인생길을 걸어요. 그게 신앙의 길이든 어떤 길이든 길을 걷습니다. 근데 과정이 필요해요. 길을 걷는데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진짜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진리예요. 그렇죠? 이 길이 맞다라는 것을 단계 내가 겪는 장애물이 있을 때도 있고, 근데 이 장애물이 있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주님이 진리를 통해 아니야, 요한아, 때로는 이 장애물을 부수고 가야 돼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부수고 가는 거예요. 때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장애물은 피해 가야 돼. 말씀 이야기하면 피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도 어떨 때는 강대강으로 부딪히지만 어떤 때는 그 자리를 피하시거든요. 어떤 때는 이 길은 그냥 넘어가야 돼 하면 그냥 껑충 뛰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걷는데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과정에서 꼭 있어야 되는 건 진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왜 이 길을 벗어나고 싶은가? 이 길을 왜 그만 가고 싶은가? 우리 안에 지금 경험되고 있는 진리가 그닥 많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진리가 경험되려면 내 안에 축적되어 있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어쩌면 체면 걸 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집어넣으십시오. 입력하세요. 자, 시작은 길을 들어서서 길을 걷습니다. 진리를 통해서 이 길을 꾸역꾸역 힘들어도 넘어졌을 때 일어나 걸어라 하더라. 네, 가겠습니다. 상처났니? 이사야서 53장을 통해서 그가 찔림은, 그가 맞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고, 주님이 치유하시는구나. 진리를 또다시 주님, 그렇습니다. 다시 일어나 가겠습니다. 때로는 엘리야처럼 지쳐서 주님 내가 불도 떨기고 뭐 다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며 투정하고 있을 때 찾아와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 다시 일으켜서 그 길을 가요. 이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경험된 진리, 이 광야 인생이 끝날 그날 영원한 가나안인 생명,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길과 진리, 생명.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시작부터,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죠? 요람에서 같이부터 무덤까지 책임지겠다. 우리 부모도 날 사랑하지만 저의 요람부터 무덤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 알아. 이제 그 진리를 내 안에 채우고 이 길에서 절대 벗어나지 맙시다. 청년들이여, 울더라도 이 길을 걸어갑시다. 넘어지더라도 이 길에서 넘어집시다. 아멘. 그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안개 속에서 안개가 있어도 이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아
살아 내가 너를 붙잡을 거다. 이 손을 놓지 않을 거다. 길이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래 길이 거스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님 말씀하시네.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 손을 내미시기를 축복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예수의 길.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여러분 주님께 그 손을 내미세요. 오늘 주님께로 달려가기로 작정하세요. 모든 장애물을 디디고 주님 이것을 통과하여 가겠습니다. 예수의 길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어려운 길 승리하네 성령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반드시 저는 오늘 이 본당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부류는 생명의 길인 줄 알았는데 지적동의만 하고 여전히 내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오늘 그 길을 바꾸시기로 축복해요. 이정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정표가 이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길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주님 이 길을 걷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시며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다른 한 부류는 분명히 이 길에 있을 거예요. 근데 참 힘든 것 같아요. 참 이 길이 고대해요. 어려워요. 힘이 나질 않아요. 도무지 정말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눈을 밝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믿어요. 그 길 끝에서 주님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아들아 그 길이야. 이 길이 맞아. 그래 너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넘어졌니? 일어나. 내가 가서 잡아줄게. 내가 가서 안아줄게. 내가 가서 치유해줄게. 나 너 정죄하지 않아 아들아. 넘어질 수 있어. 괜찮아. 일어나면 된단다.
울어. 괜찮아. 이 길 위해서 마음껏 울거라. 이 길 위해 네 마음을 마음껏 쏟아내거라. 그래, 이 길은 원래 그런 길이야. 이 길에서 회복이 있을 거야. 근데 아들아, 아니, 이 길 끝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내가 있어. 반드시 주님이 요한계시록 19장에 그 흐르는 눈물, 흘렸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거라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햇빛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왜? 그 길 끝에 계시는 주님의 빛이 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저앉아 있다면 오늘 주님 내가 붙잡고 한번 일어나 걸어가 보겠습니다. 걸으셨던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뛰어보기로 결정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악망하는 자에게 나는 힘을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두 손을 향해 주를 향해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내 길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이 걷는 길에서 회복과 치유와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일으켜주세요. 주님 일으켜주세요. 주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세요. 고되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인생에 일으키시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해요. 하나님, 지친 자들에게 힘을 주세요. 눈물이 메마른 자들에게 눈물을 터뜨려 주세요.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워주세요. 오늘 신부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신부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내가 반드시 너와 그 길 위에 함께 할 거야. 주님이 이미 걸어가신 그 길에 이제 주님이 함께 걷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일어나 함께 하여주세요. 길을 바꾸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잃었던
나눠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길을 발견한 자, 이 길을 걷고 있는 자, 저는 믿는 건 반드시 이기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번 새생명 축제에 2명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면 저도 사꾼이요 거짓된 자겠죠. 그러나 저는 연초에 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없으면 오늘 어쩌면 우리 이 길을 걷고 있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한 영혼이 여러분 새생명 축제 때 오고 말고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길을 걸으며 함께 사랑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품은 영혼이 없다. 여러분 한번 우리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들 잠잠히 우리 예배팀 찬양할 때 여러분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저 잠잠히 우리 한 5분 정도 이렇게 시간 드릴 테니까 기도하시며 떠오르게 하시는 얼굴 이름들을 거기에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갈 때 다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강요는 아닙니다. 저 아직 마음에 감동이 없다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건 진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5분 정도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건 제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써서 지갑이나 여러분 가장 소중한 곳에 잘 품고 다니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다음에 어플이 어차피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 전화번호는 아니지만 이름들이 등록이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저희가 아마 중보팀과 여러분 모두가 전체가 보며 함께 중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품으시면 돼요. 품고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를 소지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이 아니어도 됩니다. 다음 세대여도 좋고 아니면 어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예수의 길 처음부터 한번 이렇게 찬양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계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다 쓰신 분들은 그 종이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친구의 길을 바꿔주십시오. 이 친구의 삶을 바꿔주십시오.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자기가 가던 길에서 예수의 길로 바꿔주십시오.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카드를 꼭 쥐세요. 이렇게 가슴에 올리셔도 되고 이렇게 꼭 쥐세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없으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내 인생의 길을 바꾸셨던 주님, 내가 오늘 이름 적은 이 친구의 우리의 가족의 이 인생의 길을 바꿔 주옵소서.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지어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뀔지어다. 우리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가며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영혼을 향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지옥이와 상문이에게 주님 그들의 인생에 나타나 만나주시고 주인 되어주십시오. 허망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십시오. 그들의 삶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주인 쾌락에 빠져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삶을 발견하며 보장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그들의 가족과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더하시고 주님이 이분과 길을 연다는 믿음을 더하시고 다시 2024년 구령의 열자를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의 삶과 간증을 통해 표적으로 나타내 주십시오. 사랑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그 열정이 회복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길을 발견하지도 걸어갈 엄두도 못 내던 인생들에게 오늘 성령님 힘 주셔서 이 길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길을 바꾸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길을 바꾼 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바꾸고 걸어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진리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넘어져 있던 자들을 일으키신 주님, 쓰러져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먹이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품은 새 가족들, 새 신자들 또는
장결자들, 삶이 무너져 있고 와장창 소망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 주여 우리가 기도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주십시오.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올 틈이 자신의 숨결들이 몰아내고 하나님의 숨결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간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고 힘주심이 오늘 길을 바꾼 자들, 길 위에 일어나 걷고 뛰고 나이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이 시냇가 푸는 청년교회와 시냇가 푸는 나무교회와 한국교회와 열방의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